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에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신 성도님들에게 따스한 주님의 위로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12월인데 왜 갑자기 새해냐? 우리 달력으로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입니다. 11월이 마지막 날이었고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 게 바로 교회력 이제 오늘 대림절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누일 말구유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구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짐들이 그 말구유 위에 쌓여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나의 신앙의 말구유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꽉 차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자리를 비워두고 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18일 날 저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인생샷을 하나 건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요. 저희 아내도 지금 건강하게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기한테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가진 이 아기를 보면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고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아기 보면 허리가 안 아픕니다. 네. 아이가 주는 기쁨인가 봐요. 네, 처음 느껴보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제가 4.2kg로 자연 출산으로 태어났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엄마가 온몸으로 저를 낳으셨는데 네, 그 생각이 들면서 저희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또 부모의 마음을 조금 하나 더 느껴봅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은 히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의 후보들이 있었는데 다 마음에 들었지만 고민하다가 결국 히엘로 정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눈이 펑펑 내린 그날 있죠. 수요일 날 아내랑 같이 송산일동 주민센터 가서 이제 아이 출생 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등록했는데 히엘이라는 이름에 한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 히엘의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고요. 히에 이제 한문을 넣었어야 되는데 히에 대한 뜻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거기에 기쁘다, 뭐 기쁠 히, 바랄 히, 빛날 히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다 좋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두지 말자.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쓸 수 있게 그냥 한글로 히 해야겠다 해서 히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히에리를 낳고 히에리를 이제 기르는 입장에서 한편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히에리가 앞으로 그리고 우리 히에리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가 사실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기후 위기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히엘에게 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히엘의 미래를 든든하게 책임져줄 무언가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이제 갓 부모가 된 저로서는 희망만 주고 싶지만 절망도 함께 공존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새벽에 밝은 해가 솟아오르고 모든 생명이 얼리는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모든 생명이 살아 숨쉬는 봄이 오듯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망을 넘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저 절망 앞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내야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을 크게 해야 믿음대로 된다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 안 되겠습니다.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에 대한 간단하지만 조금 복잡한 이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공부를 놔서 그런지 이걸 이해하는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잘 정리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이 맥락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hil기야는요, 그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던 중에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죠. 자, 예레미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다, 일으키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에서 본 것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1타 강사가 아닌 난타 강사 제가 한번 구약사를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대략 기원전 627년부터 580년경에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시기에 남유다는 마지막 전성기를 이루었던 요시야 왕과 남유다가 멸망한 시드기야 왕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아수르, 애굽, 바빌론 이 세 개의 강대국들이 유다를 둘러싸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던 그 패권 다툼을 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것이죠. 자, 유다는 솔로몬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면서 이방인들과 거기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함께 섞이면서 혼혈 민족이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배척하던 그 사마리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남유다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을 잘 막아내면서 나름 그 유다를 잘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 그 남유다를 잘 지켜왔던 그 정세를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아수르에 굴복하고 아수르의 신들, 이방 신들을 이 남유다에 다 들이게 되면서 모든 종교와 경제, 군사적인 게 무너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이라는 왕도 있는데 나중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8살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립하면서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힘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므낫세 때 다시 무너졌다가 요시야 때 다시 일으키는 그 과정인 거죠. 그 시기는 기원전 627년인데 이때 당시에 아수르의 세력을 맞서는 하나의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빌론. 우리가 바빌로니아라고 말하는 바빌론 제국이 그때부터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수르에 대적하면서 바빌론의 이름을 들고 이 부족장이었던 폴라사르 이름이 어렵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들고 아수르와 대결을 하는데 나중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격파합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야 될 그곳이었죠. 그러나 요나가 가지 않고 도망갔다가 물고기에 꼴깍했던 그 니느웨입니다. 자, 아수르의 세력은 엄청나게 작아졌고 아수르의 잔당들이 이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바빌론과 전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느고라는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에 병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이 있고 아수르와 바빌론이 붙고 있는데 애굽이 아수르와 편이 되면서 연합군과 바빌론이 서로 붙는 2대1로 붙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병력을 보내는 상황에 요시야 왕이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역대하 35장에 보니까요.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가지고 바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요시아였는데 애굽의 왕이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그럼 이것을 마치 요시아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들었을 때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신천지가 우리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교회를 내놔라 라는 그런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는 납득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 길을 막아서게 되는데요. 그러나 애굽을 막아서는 요시아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애굽을 움직이신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결국 요시아는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를 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 왕이 무너지면서 다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군대를 물리친 애굽은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연합해 바빌론과 전투를 결국 2대1로 벌였지만 바빌론이 압도적으로 그 두 나라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패권은 바빌론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전에는 애굽이었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였다가 이제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 지역의 패권 국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 이제 유다가 바빌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바빌론 왕이 누구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다니엘서에서 들어보셨던 그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인재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그 바빌론으로 간 포로 중에 누가 있었냐? 방금 언급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는 요시아 이후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마사디아라는 왕의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마사디아라는 이름은 바빌론식으로 붙이면 시드기야가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결국 바빌론과 대항을 하게 되었고,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이 마지막 남은 그 남유다의 그 잔재를 없애기 위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차 침공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역사, 이렇게 복잡한 그 강대국들의 틈 사이에 누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남유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요시아 때 부흥했던 그 시대를 보고 시드기야 때 봤던 멸망의 순간까지도 그 시간에 있었던 게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은요, 왜 분열이 되고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자, 만약 여러분들이요,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온전히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삶을 기적적으로 뭔가를 바꿔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 사사, 왕,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출애굽기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다채롭고 다양하게 나오는 장면들 아마 출애굽기에서만 거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 자,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경험하면요, 절대 저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겠냐?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근데 정답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대답은 예,
아멘이라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그럴 수 없다입니다. 지금 여기서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 운전해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눈을 가리고 계단 내려가서 차를 끌고 집에 가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가실 수 있다면 제 차를 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계단까지 내려간다 쳐도 절대 차 시동조차 걸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정하고 알고 익숙한 것들이라 해도 믿기 힘들기 때문이죠. 혹시 압니까? 계단에 누가 눈이라 뿌려놨을지 혹은 뒤에서 누가 밀지 말입니다. 요즘 세계의 흐름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가 아닌 불안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1000일이 넘도록 여전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계속되며 점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미국에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려 하면서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국제적으로 민생과 안보보다는 가족과 주변 이권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불안정한 대통령과 참모들을 향한 질책들이 여야를 비롯하여 지성의 전당인 대학과 또 종교인들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계속되면서 폭설, 폭우, 폭염, 태풍, 해수면 상승 등의 이례적인 기상이유로 인해 자연이 망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기, 흡사 종말을 떠올리게 하는 평화가 없는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넓고 또 깊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밖에서 전쟁이 나든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든 대통령이 뭐 그런 짓 이상하게 행동을 하든 폭염이 폭설이 내리든 어디 우리가 겪는 개인의 삶의 복잡한 이야기, 삶의 복잡한 심경들, 삶의 복잡한 혼란들보다 더 하겠습니까? 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어느 청소업체에서 스타벅스 청소를 다녔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임신 초기였고 맞벌이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으로는 큰 위기가 없었죠. 그러다 업체 사정으로 저는 그 일을 그만두고 상가, 학원 등을 청소하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을 5군데를 했었는데요. 매번 현장이 바뀌는 스타벅스 청소보다는 동선도 일정하고 일하는 방식도 단순하다 보니까 그닥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만 스타벅스보다 좀 시간과 체력 소모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5군데를 다 해도 스타벅스만큼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또 몇십만 원 이르는 상가나 학원 청소 계약을 제가 도급을 받거나 계약을 따낼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잘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단가가 셌던 상가가 날아갔습니다. 업체가 바뀌었어요.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가가 센 학원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재수 독학학원인데 수능 이후로 12월까지 쉰대요. 일이 끊겼습니다. 거기에 약속이라도 한 듯 의정부, 도봉, 노원 이 근접한 인근 도심에 매물들이 그 청소를 가져갈 매물들이 씨가 마른 듯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내는 출산으로 육아휴직까지 들어갔으니 전적으로 제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진 것이죠. 거기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요즘 암투병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갑자기 좀 아프셔가지고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었는데 요즘 그런 암투병의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특별히 저와 저희 아내도 힘들지만 옆에서 병간호하시는 장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지쳐 계십니다. 가족들도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 있는, 마치 제 삶이 애굽, 아수르, 바빌론 이 3대 강국들이 저를 둘러싸고 막 엎치락 뒤치락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히에리가 태어났으니 요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솔직히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가 그리고 불안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요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상황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투명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에 무언가를 의존하고 싶어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곳에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단연 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걱정들이 요즘 저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마음이 썩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알 수 없는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과 사정들, 그리고 또한 아픔과 절망들 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불안함, 앞이 보이지 않은 막막함, 답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나의 삶, 정답이라 확신했지만 오답으로 돌아오는 나의 현실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무슨 정답이라도 찾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하늘을 올려보기보다는 쉽게 땅으로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는 큰 한숨으로 그 생명을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것, 눈에 보이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싶은 것, 눈에 보이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싶은 것, 그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먹어도 배부르진 않고 갈증만 나는 정답이 없는 세상의 진리, 사탄이 던지는 순간적인 유혹들에 현혹되어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정말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절망 속에 더욱더 빠지게 됩니다. 늪은 허우적거릴수록 깊이 들어가며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힘이 빠져 가라앉게 되고 말죠. 그게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 막막한 현실 속에, 두려움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함 속에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한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정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외우시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3 때 이 말씀을 외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외웠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떠올리면서 늘 저는 반복되는
이 좌절과 절망을 늘 반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말씀을 꾸준히 떠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부르짖으라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부르짖다라면 어떻습니까? 그냥 야 주님 이게 아니죠. 주님,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게 부르짖다라는 표현도 되죠. 그러나 여기 뜻은 그 뜻도 맞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본래의 의미로 하자면 이 카라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할 때 그 부르시고가 카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만큼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는 창조를 일으킨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도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준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묵상과 기도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과 기도를 연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의 이 한 줄을 읽었다고 해서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직감적으로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지금 넣으시면 아무나 다 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떠오르면 여러분 감신대 가셔야 돼요. 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주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순서들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신학적인 의미와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기꺼이 환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처음에 뭐 하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고백이, 이 고백을 통해 나의 고백은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동문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소리내어 고백하고 찬송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들이 연약한 죄를 고백하며 우리와 맞닿아 있는 교회와 가정 등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캄캄한 방에 전등을 켜서 그 방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재물에 각을 떠서 불에 태우듯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십자가 앞에 던지고 사랑으로 태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써 나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목사님의 축도는 험난한 신앙의 여정을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 모든 순서들이 바로 예배의 순서들, 그리고 그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과 기도의 연습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순서는 매주 1시간 뚝딱뚝딱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살아냈을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매주 1시간 나와서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무너지기 너무너무 쉽고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모험을 떠나듯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험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기 너무 쉽기 때문에 주중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개인의 묵상 활동, 기도하는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습관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립되어지고, 그 정립되어진 습관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본문 2절의 고백처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리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평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요, 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는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의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마치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인가요? 그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 향해 원망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과 국가의 멸망을 지켜봐야 하는 뼈아픈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던 고독해 보이는 예레미야의 삶. 하지만 그의 삶의 곁에는 절망을 넘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진리를 삶으로 가르쳐 주시며 삶의 방향을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진 않지만 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불투명한 앞날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도 잡고 싶고, 뭐라도 붙들고 싶고, 뭐라도 믿고 싶고, 뭐라도 내 마음속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남유다처럼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그 모든 불투명함과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대림절기 촛불이 하나하나 비춰질 때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들이 태워지고 정결해져서 다가올 성탄절에는 정결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